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2024년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난주 우리 1월 1일 우리 예배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새해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때 어떤 메시지였죠? 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옆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에 자신을 놔달라고 어머니를 동원해서까지 했던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날 어떤 말씀을 보았죠?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새일을 행할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는데 지나간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억하지 말라는 게 뭔가요? 좋지 않은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도, 너희들이 성공에 너무나 도취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난 실패에 너무나 거기에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 새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기다림이 중요하다 그랬죠. 인내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표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표대, 골, 목적점,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달리기의 시작점을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과 의의 면류관. 그것을 향해, 영생의 기쁨과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나에게도 그런 의의 면류관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그런데 믿는 나나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시작은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점은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있다. 오늘 그에 이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가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 기간을 거쳐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모두 1세대들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또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하셨듯이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죽었거든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옆에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이 있죠. 그렇죠? 신명기 말씀에 그 옆에 바로 보시면 34장 맨 마지막 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계속해서 모든 온 전체를 가리켜서 이 모세가 엄청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앞으로도
또 이전까지도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까지 했던 그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이 모세를 시종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어떠한 사역을 행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됐을까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의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여호수아 같은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꿈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요, 우리 3절부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3절하고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너무나 큰,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그 바로 왕의 시종을 들고 거의 종살이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 모세를 세워서 그것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목전에 들어와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과 함께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예요. 뭐 했다고요? 왜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을 지금 이제 새로운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아주 중대한 그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세대들이 아니라 이 새로운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닐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4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오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하고 새해 결심했던 것들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2024년도 한 해를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라는.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했냐?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상담하거나 목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신뢰가 안 되면 어떠한 더 이상의 어떤 여러분들을 케어하거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로 앞에 있는 이 신명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기 전에 40년 동안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는 알았거든요.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총 34장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서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6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여러분 지금 누가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도요, 정말로 궁금해서 니고데모처럼 내가 정말 그 진리를 알고자 막 발버둥 치면서 하는 질문과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아주 이 교활한 질문을 예수님은 딱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무엇이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해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오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제일로 가장 먼저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아주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여? 그 다음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라는 뜻이 뭐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이게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안아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앞에 띄워놓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로 이 말씀의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뭐하는 것도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 오늘 말씀에 뭐래요? 반드시 그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계신다. 또 그리고 뭐 한대요? 그분을 우리가 찾는 사람에게, 찾는 자에게 뭐 한대요? 상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의의 면류관 우리가 장차 받을 겁니다. 지금 받는 게 아니라. 근데 때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 상을 받은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이하는 집사님 가정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돼요. 받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제 로또 1등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 봤는데요. 성경을 어느 날 이분이 막 찾아서 이렇게 봤대요, 막. 근데 성경에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갑자기 로또 용지가 밑에서 툭 떨어지더래. 근데 로또 용지를 딱 봤더니 1등인 거야, 1등. 이 안에. 근데 봤더니요, 이 기간이요, 1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로또 얘기하니까 눈을 마주치네. 1년이 지나면 로또 1등이 아니라 특등을 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결국에는 그 로또를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로또 1등은 돈은 못 찾았지만 1등 되는 로또 용지를 찾았다는 우스개 어저께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받은 사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시편 1장 1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게 돼요.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 이 복 있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막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녹음하면서 막 하잖아요. 밀리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끝까지 뭔가 좀 해내봐요. 맨날 뭐 하다가 그냥 그만하고 말고, 그런 삶에서 이제는 진짜 일독을 딱 했을 때 얼마나 그 뿌듯함이 있을까요? 내가 일독 하면 내가 상 줄게요. 알겠어요?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끝까지. 혜빈이는 바쁜데도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계속 읽고 녹음하고 올리고 막 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읽었던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축복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 열매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 말씀, 그 6장의 말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제일 먼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았는데요. 연이어서 6장의 6절에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6절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멀리 일본에 있는 훈련하고 있는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카톡.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멘. 실제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미간에 붙이고. 여러분, 미간이 어디예요? 네, 여기.
미간에 주름살 펴지는 화장품만 바르지 말고 미간에 이 말씀을 그 정도로 미간에 왜 이걸 붙이라고 그래요? 계속 네 눈에서 띄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문설주와 바깥의 문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하나씩 너희들이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성경 말씀과 지금의 오늘날의 이 말씀이 똑같을까요? 제가 독서 모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 책을,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작년에 보고 10년 전에 보았던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달라요. 지난 토요일 날 어떤 권사님이요. 이 줌을 통해서 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그냥 맹맹하고 그냥 그저 그랬는데 꿀송이처럼 달달한 말씀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뭔지 봤더니 책을 그동안 읽으면서 이것을 요약하고 이것이 깨달은 게 무엇이고 이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나누고 했던 이 훈련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하고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내일이 또 새로워져야 되고 내일 읽은 말씀이 또 그 다음날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약속의 말씀에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실제로 일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리의 실천 방안이에요.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권할 것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성도들에게도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불순종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는 사람에 대한 거니까요. 목회자에 대한 거니까 불순종할 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작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훈련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훈련을, 제가 어떤 순종을 하라 하면 제가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순종 안 하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싫지만, 그렇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죄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훈련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기 위한. 여러분, 그래서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쓸모있게 만들어야만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종은 최종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순종,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순종이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너무 싫잖아, 이게.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야, 이게.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하는 게 어렵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렵고, 남편들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고, 이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도 순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보았던
우리 방금 전에 봤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너가 볼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주야로 힘써 묵상을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알아요. 우리의 이런 허물, 우리의 이런 약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2024년도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9절 마지막 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순종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는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1월달 이제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간과 기회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아니에요? 변함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자격증 취득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어느 정도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삶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올 한 해 안에 있을 거라 좀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밤낮으로 쥐하로 미간에 붙이듯이 문 앞에 붙이고 나갔을 때 보듯이 매일같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모습으로 내내 살아가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험한 2024년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더라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2024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뭐 계획대로만 살아갑니까?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정말 좌절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2024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